자, 원고 보시면 23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뭐 전체 내용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읽은 부분을 제가 줄건 부분을 빨리 이제 읽고 아마 이 논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는 이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불명확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발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날 방언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 논문에서도 이제 각 주에서 그런 연구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신학적 분석들은 현대의 방언이 그 뿌리에 있어서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일 필요가 없는 현상이라고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연구가 사실은 방언 현상에 관해서 방언 현상의 궁극적 근원이나 신학적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비신학적 접근은 공통적인 이성과 자연인의 최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가 방언에 관한 우리들의 논쟁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밑에서 거기서 한 줄 내려오면 본 논문은 오늘날의 방언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줄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방언의 범위와 유형을 생각해보고 오늘날의 방언 현상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예. 성경의 방언에 관해서는 첫 번째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는 기적이다, 또 혹자는 듣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어쨌든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다른 언어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다른 제안은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로마의 여러 지역에 속하는 헬라어의 여러 방언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같은 언어인데 지역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총장님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총장님 잘 못 알아듣고 이명일 교수님이 총장님 저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제 박세영 교수님이 통역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해는 오순절의 역사가 창세기 바벨탑 저주의 역전이라는 분명한 신학적 의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이런 이해는 사실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2장의 발언은 어쨌든 인간 언어였다는 겁니다. 인간 언어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의 언어적 성격은 어떠한가? 고린도에서의 방언을 청자가 이미 아는 언어로 간주하고 본문을 읽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방언을 통역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따르면 방언을 이해하는 데는 거기 몇 줄 내려오면 특별한 영적 은사가 필요하고 그 덕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적 소통처럼 듣는 것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본인의 방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특별히 이제 오늘날 방언 현상과 유사성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방언의 정확한 언어적 성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언어적 성격을 의미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이것이 언어다 아니면 언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미 범위를 굉장히 넓힐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내용을 우리 논문에서 언급할 부분에서는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언어처럼 들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언어로 이해하고 방언처럼 들리는 것을 그냥 방언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방언의 그 언어의 의미 범위를 방언의 의미 범위를 조금 넓히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방언의 언어 유형 그리고 신적 모호. 방언의 언어 유형이 사실은 언어 유형을 분석하고 구별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포이스리스에 따르면 방언의 언어 유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진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아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가 그게 만약에 듣는 기적이 아니고 말하는 기적이라면 어쨌든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을 때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려진 언어고, 두 번째는 미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 언어인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어떤 언어를 말하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들었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건 미지의 언어인 거죠. 만약에 실제로 자연적인 인간 언어라 하더라도 여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말이죠. 세 번째는 인간 언어가 아닌데 언어처럼 들리는 경우입니다.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간 언어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 언어와 언어처럼 들리지만 인간 언어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언어학자의 경우에는 알 수 있겠지만 언어학자들은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적인 인간 언어의 최소한의 음소 그리고 필수적인 특징들을 분별해서 이것이 인간 언어인지 아니면 인간 언어로서 기능을 못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지의 언어를 말하면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줄 수 없고 이게 언어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쉽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 유형을 적어도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언어 유형들을 또 다른 기준에서 두 가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늘날 기적적 은사와 관련해서 중지론과 지속론의 그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다시 이 언어 유형들을 다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바라로서 완전한 신적 권위를 갖고 따라서 무오한 그런 언어 행위와 그 언어 행위로 말미암은 산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의 기록 같은 게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방언에 한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지 않았지만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인 영감론에 따르면 영감된 건 오류가 없지만 영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은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발화를 하도록, 그리고 인간 발화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나 유익한 내용이나 아니면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B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영감은 아니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은 발화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가운데 설교자면 당연히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진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곳은 정당한 효과를 내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우리의 설교를 통해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 설교가 영감이 되었다거나 무효하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로서는 선교 지역에서 밑에서 한 6번째를 보시면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해서 기도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흔히 이제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가 아는 복음을 비록 불완전하고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르는 말로 불현듯 쏟아낼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언어적 역사는 영감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기적적 은사 중지론에서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방언을 예언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무효하고 그리고 예언이 영감되었고 그래서 그 예언이 더 이상 중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언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방언도 오늘날 중지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소개해 드린 거고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날의 방언. 이제 오늘날의 방언 현상을 검토해 보자.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처럼 보일지 모른다. 뭐 논점 솜치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증명해야 할 것을 이미 벌써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현상들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언어적 현상을 방언으로 그냥 긍정하고 가정하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오늘날 방언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현상에 방언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약 성경의 방언과 오늘날 현상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판단일 수 있다. 양자는 신학적 의의나 언어적 관점에서 동일한 현상인가? 논적 선취의 오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현대적인 소위 방언 현상을 발성 X라고 일컬어 보자. 발성 X는 사람의 발화 행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언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개가 하거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발화 행위고 대략적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낯선 언어처럼 들리면서 발성하는 사람 자신은 그 단어나 언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발성 X는 기독교 신앙의 범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 내에도 존재하고 이단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는 경우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출하는 것이지만 발성 X라는 명칭은 성령이 여기에 관여하는 방식이나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명칭은 성령의 참된 은사를 실행하는 경우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심리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와도 양립하고 다양한 어떤 우리가 방언 현상이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귀적 기원을 갖는 경우와도 양립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오늘날 은사 중지 입장에서는 방언을 일방적으로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은사주의나 오순절 계통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방언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만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 악령과 악마적 기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각주 18번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각주 한번 18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뉴에이지와 몰몬교에서 방언과 통역을 주장하고 닭울음소리나 다른 동물들의 소리나 모순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동반된 방언에 대한 보고들과 그런 발성 X의 마귀적 기원에 관한 평가 연구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 그러나 귀신론을 강조하는 심지어 맥그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맥그로우 분은 방언 가운데 90%가 마귀적 기원을 갖는다고 지나쳐 보이는데 지나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경우에도 악마적 기원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데 말이죠. 맥그로우는 모든 방언을 시험해야 하고 그 영이 기본적인 기독론적인 진리를 포함해 예수님의 주권이나 재림을 긍정하는지 물어보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날의 발성 X를 검토해 볼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언 현상을 검토해 볼 때 화자가 익히지 않은 인간 언어로 말했고 청자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만약 이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인간 언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1B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알려진 언어인데 B는 뭐였어요? 성령으로 영감되진 않았지만 성령의 영향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갈까요? 자,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 달라 보시면 오늘날의 발성 X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로 인용되는 경우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각주 20번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외국어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기적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들었다가 잊어버린 문장이나 어구를 회상하는 현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비기독교적인 맥락에서도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로버트 앤더슨의 Vision of the Disinherited라는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언어적 정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현대의 발성 X가 거의 언어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자연적 언어가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 현상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방언들 있죠. 그렇지만 2비나 3비의 가능성이 남는다. 언어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연스러운 인간 언어에 해당하는 주된 특징들을 결여합니다. 그래서 각주 21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학자들의 분석이 있는데 뭐 방언에는 언어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고 뭐 다양한 학자들이 음소가 지나치게 적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음을 반복하잖아요. 간단한 음을 반복하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그리고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약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방언이 언어라면 굉장히 초보적인 언어일 것이다. 음소가 너무 적어서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 언어는 아니다. 미지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반적인 인간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3비가 뭐였어요? 인간 언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이 발화해서 소리를 내는데 음의 연쇄체인데 언어는 아닌 언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언어는 아닌 그런 경우. 3B라고 했으면 그러면서도 무어하지 않고 영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어하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 미지 언어 2B와 비언어적인 발성 3B에 대한 확실한 구별은 언어학적 전문 지식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 평범한 청자에게는 3B가 그저 낯선 언어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번 초대교회 방언의 언어적 성격에 대한 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서 언급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특히나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언급된 방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의 분석을 고려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자.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의 서술은 1세기의 방언이 현상적으로 발생 X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내용들 살펴보면 발성 X가 사람이 말하지만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그런 음의 연쇄체였어요. 그런 넓은 방언에 대한 그런 어떤 언어 유형에 대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방언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죠. 이런 단순한, 왜냐하면 이런 발성 X 자체는 여러 다른 종교, 다양한 어떤 곳에서 종교적인 이유 없이 심지어는 악마적인 기원이 있는 곳에서도 가능하고 일어나는 현상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발성 X라는 명칭은 초대교회의 방언과 현대교회의 현상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범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 X에 대한 오늘날의 언어학적 심리학적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발성 X는 한편으로 어려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논문도 읽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 각주에 보시면 각주 22 보시면 패티슨과 같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발성 X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 타는 것보다 쉽다, 배우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외의 연구에 따르면 방언이 정적으로 혼자 자발적인 경구가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든 어느 순간 방언을 접해봤고 방언을 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뭐 굳이 연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방언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외국의 연구는 학습된 언어 행동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연구 중에 백석대 설문 연구에 따르면 각주 22번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 방언을 저절로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국 경우는. 물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는 방언을 접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외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발성 X라고 했는데 방언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못하는데 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보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배우고 익히는데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먼저는 천천히 의식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높여 매우 빨리 말하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방언 현상 자체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방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일 아래 달라 보시면, 그래서 만약 산비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면, 산비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인간의 언어는 아닌, 괜히 음소가 굉장히 작은 그런 음의 연쇄체인데 성령의 역사지만 무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현상들, 언어 현상이라고, 발화 현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그런 어떤 방언과 관련된 그런 묘사에 다 들어맞습니다. 그런 묘사에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방언이라고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방언이라고. 저거는 언어가 아니야. 뭐 음의 연수가 작아. 뭐 저거는 뭐 학습됐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지침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바울이 방언과 관련해서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침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산비의 발성 X는 방언의 한 유형이고 고린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 성령의 은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니까 방언이 오늘날 흔한 오순절 교회처럼 뭐 성령 세례와 연결해서 더 방언을 하면 더 우월한 신자라거나 그런 이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현상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했다면 아마 방언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산비, 오늘날 흔한 우리의 방언들 있죠. 산비의 유형으로서의 발성 X를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적어도 산비 범주의 방언에 있어서 지속론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한다, 그 방언을 하게 된 기원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정된 의미에서는 지속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지론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이것이 뭔가 무하다거나 아니면 예언과 같이 무한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방언을 얘기한다면 저는 정경의 종결과 함께 중지되었다고 이해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죠. 가능한 반론, 이런 데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선 1세기의 발생 X가 성령의 은사라고, 오늘날의 발생 X, 현상이 똑같은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사였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록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초대교회에서만은 다른 기능을, 대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그런 효과로 심리적인 분출을 가지면서 지속한다고 응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 두 번째 6-2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달리 특별히 초자연적이다. 1세기 발성 X와 오늘날의 발성 X를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1세기 발성 X는 방언인데 오늘날의 발성 X는 한정된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차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은 초대교회의 초자연적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초자연적 정향에 대한 이런 강조는
당시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다른 독특한 상황에 대한 강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정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무한 구전적 가르침이 계속 주어지는 중이었으니까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가 기적적인 치유, 극적인 기적들, 무한 예언, 아름다운 방언에 무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1세기 교회가 늘 모범적인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에도 발성 X의 육적인 형태와 기만적인 사용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 은사지만 오늘날의 방언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바울의 교훈을 봐서도 방언이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뭐 방언의 은사 말고 다른 은사들도 온갖 은사들도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많은 예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더욱이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에 무한 메시지가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무한 메시지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통역된 그 메시지가 모종의 무한 가르침으로서 뭔가 역할을 했을 수 있고 정경이 완성되면서 사실은 무한 메시지로서의 예언이든 아니면 통역된 방언의 메시지는 중단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산비의 경우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그런 식의 예를 들어 방언 메시지든 예언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6.3 예언으로서의 방언. 1세기 방언을 오늘날의 발성 X와 구별하기 위한 세 번째 방식은 방언의 기능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때때로 바울은 방언을 기능적으로 예언과 동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각지 30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는데 그래서 예언과의 기능적 동일화에서 방언은 예언으로서 무한 신적 권위의 특성을 갖는 것이었다고 추론하고 오늘날의 방언은 무한 신적 권위를 갖지 않죠. 오늘날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무한 신적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기에 1세기의 방언과 질적으로 다르고 오늘날의 발성 X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은사 중지론적인 대표적인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입장인데 거기 보시면 은사 중지론자서 중지론자 각주에 보시면 은사 중지론자 입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반박하는 지속론자들의 글을 인용했고 이런 추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난점이 없지 않아요? 첫 번째 고린도서 14장의 문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방언이 통역되어서 예언의 기능을 하지만 방언과 예언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사람은 자기 정신 나의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의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말이 통역되어 해석이 보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덕을 세우지 못한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예언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통역된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점에서 예언과 부분적으로 기능에 있어 동등하지만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메시지가 무한 신적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무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오류가 섞여 있는 표현도 성경적 교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우리의 설교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의 비교는 방언의 성격을 확정할 만큼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의 그 말씀이나 성경에서의 여러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그 논쟁에서 나오는 방언 신학을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한 세 줄 정도 내려 각주 34 다음에 보시면 이를테면 바울의 고린도전서 방언 신학에 따르면 소위 성령의 은사로서 참된 방언은 언제나 성령으로 영감되어 무호하고 중지론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항상 인간의 언어이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런 식의 결론을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도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은 없고 다른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처럼 보여. 혹시 그렇다면 바울은 참된 방언과 거짓된 방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은 방언처럼 들리는 것은 방언이라는 현상적으로 순진한 가정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초점이.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성경의 후예라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야 하는 것은 정경적 기록, 즉 고린도서 12에서 14장에 표현된 내용이지 실제로 표현되지 않고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생각 안에 있으리라고 가정되는 가설적 개념이 아니다. 6-4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그 당시에 있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가짜 방언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심리적 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서 생겨난 가짜 방언들은 영분별로 쉽게 분별해 낼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인데 왜냐하면 32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존재한다고 고린도전서의 그 이전 부분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부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언급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영분별의 은사로 재빨리 선별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영분별의 은사가 방언의 종류와 영적 군원을 분별하는 난점에 확실한 해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범주 1비와 2비는 성령의 분배한 역사로 간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익히지 않은 언어를 한다는 것. 물론 그런데 이런 언어 현상 자체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 언어적인 기적이 언어적인 어떤 역사가 악마적 기원을 완전히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죠. 배제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지만 산비의 발성이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배제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비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면 산비의 내용에 있어서도 신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성경적 교리는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발성 X에 대한 우리의 진리 주장을 성경이 아니라 발성 X에 대한 우리의 체험한 경험에 두는 것도 체험하지 않은 무경험에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종교적 경험과 그 유무는 종교 현상의 본질과 근원을 밝히는 최종 증거일 수 없다. 방언은 그래서 이제 앞서 한 얘기를 요약하면 방언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알려진 언어. 둘째는 미지의 언어. 셋째, 어떤 실제 인간 언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의미의 연쇄체. 언어학적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 번째 범주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 번째 범주가 배제될 수 없고 세 번째 범주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방언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는 영감되어 무효하거나 영감되지 않아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영감된 형태에 있어서는 중지론을, 영감되지 않고 무효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지속론이 타당할 것이다. 각주 42번에 제가 방언을 깔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방언의 유익으로 여기 각주 42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설령 통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유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날의 산비가 성령의 은사에 해당된다면 은사의 활용과 실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방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여전히 타당하고 견지되어야 하겠죠. 포이스리스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방법은 방언 일반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나누는 것이다. 방언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먼저 고린도서 14장 39절 하반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가 오늘날에도 적절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지침이 함께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적으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이 동반되어야 하고 만약 통역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역의 은사는 중단되었고 방언은 계속된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면 방언은 사적으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적 범주의 밤음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10분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개혁신학 학설대회는 비교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문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설문지가 있는지 한번 핸드폰에 확인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설문응답 하는데 불과 30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반드시 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시간은 20분까지인데 여러분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개인적으로 심화 질문을 하시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관심 있는 주제여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만약에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연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전서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고 고린도 후서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전서의 내용을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편지를 썼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쓴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고린도 후서 14장 4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은 고린도 후서 14장 4절 후서 14장 나중에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항상 궁금한 그러니까 산비가 가장 문제잖아요. 산비가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제가 가장 항상 평소에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게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듣기 안 좋고 은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긴 이상한 그거를 방언이라고 교회에서 주장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러면은 삽니다. 그러니까는 모호하지도 않지만 영적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는 행위다 그러면은 계속 듣고 싶고 내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막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면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싶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런 걸 교회에서는 계속 방언이라고 할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듣기 좋고 듣기 싫고는 사실은 조금 주관적이긴 한데 굉장히 극단적인 동물 소리를 낸다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소리를 내는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사라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깨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방언을 받았고 이게 신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리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은 아까 얘기한 바울의 지친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방언을 어쨌든 그런 어떤 현상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적인 예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도회 때나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설령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지침을 그건 옳지 않겠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방언이 그 자체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냐, 악령으로 말미암은 거냐, 그냥 온전히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그냥 그런 거냐라는 걸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은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뭐 불쾌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통성기도 때 같이 이제 소리를 내 기도하는데 뭐 방언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방언으로 하든 큰 이제 방해가 되진 않잖아요.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교회에서 자제하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마귀 방언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이번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마귀 방언 얘기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네, 자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마귀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마귀 방언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내용이 아니면 뭐 그 굉장히 초창기에 방언을 할 때도 그래 연구들을 보면 뭐 동물 소리를 낸다거나, 뭐 까마귀 소리를 낸다거나, 뭐 짐승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자체로 사실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뭐 통역을 했을 때 내용에 있어서나, 아니면 본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나,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독론적인 그런 것들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논문에 소개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인간 언어는 아니거든요. 인간 언어는 아니라는 말이 언어적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굉장히 짧은 말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 자체가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걸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림 같으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예를 들어 뭐 풍경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추상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림 언어일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림 언어일 수 있는 거죠. 그림 언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꼭 언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자연적 언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기적적 은사 중지론은 역사적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방언의 중지를 얘기한 사람은 오늘 그 이충만 박사님이 얘기한 그 어거스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빈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꼭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방언이 실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방언을 얘기하냐면 칼뱅은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한나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적인 우리 개혁 신학의 사실은 조직 신학, 성경 신학의 굉장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도 사실은 한국에 와서는 방언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물론 이제 방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적 지침을 당연히 따랐지만 말이죠. 네, 혹시나 다른 질문? 개인적으로 질문이 개인적으로 질문 왔어요. 네.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네. 네,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20분 까기로 했는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은 은사 중단론이 아니라 예언을 금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언과 성경의 무연감을 관련짓지 않고도 성령의 은혜 아래서 방언을 이해할 수 있고 절제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약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찬현 교수님 방에 가면 콜라 있죠? 네, 콜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질문한 거 맞지만 개인적으로 잘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죠? 방문해서 한 번 더 아까도 질문 중단하신 분도 언제나 열린 방이고 저희 5층 교수 연구실에서 가장 간식이 많은 방이 김찬현 교수님 방입니다. 간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명쾌한 강의를 주신 김찬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학술대회를 우리 학과